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심의 자리에 섰습니다. 가을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선한 가을에 바이러스의 공포를 시키고 풍성함을 기대하던 우리의 예배가 채워지실 주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한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난 영광 오나를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해졌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귀한 법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슬픔들 모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모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심적인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영적인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 다 헤아려 주시는 주님 꼼꼼하게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통당하는 주변에 있는 이들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보듬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강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연도까지는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만은 내년부터는 우리가 현장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 예배는 저녁 기도회는 우리가 같이 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또 활동은 하겠지만 주일 예배는 우리가 현장 예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별로 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부서별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또 지도자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James chapter 2 verse 1, 오늘 함께 같이 다 같이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을 계속 더 듣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을 많은 분들이 불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은혜로운 찬양이지 않았을까,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또 주님의 은혜를 입는 잠시나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차별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Discrimination, 차별에 관한 favoritism이라고 하죠. 차별에 관한 얘기를 우리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차별에 관한 여러 가지 이미지, 생각들이 있죠.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차별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해서, 저는 고속도로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달라스에서 라운드라까지 4년 이상 넘게 매주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고속도로를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이제 가스스테이션에 들러가지고 가스도 이제 주입하고 또
들어가서 맛있는 시원한 음료도 먹고요. 또 이제 화장실도 갑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에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런 뭐 생각 없이 화장실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화장실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한 미들스쿨 스튜던트 정도 되는 학생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눈을 이렇게 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황스러웠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텔레비전이나 주변에서 있는 이야기들인데 뉴스에만 나오는 일인데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믿겨지지 않아가지고 주위를 한번 둘러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한테 한 거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 내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별이 참 당황스럽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차별에 대한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이 카톡 보내주신 분들을 이야기를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그래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한 40년, 50년 정도 전에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차별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20년 되신 분도 아니고요. 한 50년 되신 분인데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점차 차별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 그분 느끼기에는 그렇다.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인종이 차별 있죠. 그 다음에 민족 차별 있죠. 성별 차별 있죠. 외모 차별 있죠. 직업 차별 있죠. 경제 수준 차별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차별이 있나요? 백신 차별이 있습니다. 백신 차별. 백신을 맞은 사람과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 정말 우리에게 사회에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혐오입니다. 혐오. 그리고 혐오에 따른 차별. 이것이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부각되고 있어요. 전문가들 얘기를 제가 좀 이렇게 일부러 찾아보고 글을 읽어봤는데 그분들 얘기는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 그동안 잠재되었던 차별이 오히려 더 훨씬 더 드러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된다라는 그런 염려를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굳이 직접적으로 통계를 드리야 되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소유 사태가 일어났을 때 차별에 관한 걸로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로 어스틴에도 집회를 한다, 각 도시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른 그런 분위기 때문에 좀 걱정된다. 그래서 좀 외출은 자제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차별이 우리 삶 속으로 이렇게 조금씩 스며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 아이들이 우리에게 다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또 차별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나중에 커서 얘기하는 것 듣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이제 여기서 자란 분들의 학교 생활을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참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미국 살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에 살 때도 역시 한국에서도 차별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보다 한국이 차별이 더 크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피부로 느낄 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차별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차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차별에 관한 얘기는 이 교회 성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른 차별이 아니라 교회 성도님들에 관한 차별이에요. 2장 1절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우리 2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Chapter 2 verse 1. 내 형제들아, my brothers, as believers. 영어로 보니까 my brother, as believers. 그러니까 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차별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별들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니까
당시에 그런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자가 옷을 잘 입고 오니까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이렇게 하고 또 아이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아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허름하게 옷을 입고 왔어요. 막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아주 알아서 앉으라고 그러고 뭐 저쪽 가서 앉으라고 그러고 다음에는 몸 좀 꼭 씻고 오라고 그러고 뭐 그런 그 차별, 눈에 보이는 그런 차별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별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ames chapter 2 verse 1. Let's look at the verse. James chapter 2 verse 1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차별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임스는 설명을 합니다. 왜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시작.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믿는 사람, every believer, all the believers, the heirs of the God's kingdom.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믿는 자는 다 같이 하나님의 명령, the great commandment,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자, verse 5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똑같이 받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느 나라의 상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흥분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God's kingdom, the heaven of God, 여기 kingdom of God, 그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는 다른 거예요.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지역이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지창조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God made the universe.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천지창조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서도 제가 이 우주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쉬었죠. 이 순서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둡니다.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서라고 하는 자체가 질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우주관으로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간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그만큼 넓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지역이 그렇게 넓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도 않는, 갈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세계에, 그 나라에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을 잠깐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Close your eyes. 그리고 think about.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을 한번 그려보세요. 저와 함께 한번 하나님 나라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을 그려보세요. 주로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내도 있고요, 남편도 있고요, 자녀, 또 친구, 동료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머무는 곳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정, 직장, 사업, 학교가 떠오르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시나요? 눈을 감고, 눈을 감고 한번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장소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제는 땅을 떠나서 하늘을 향합니다. 자, 하늘을 한번 날아보세요. 비행기를 탔다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구름을 탔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날아보세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시선을 지구를 떠나 우주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계속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곳을 함께 날아보세요. 자, 이제 한없이 펼쳐진 우주를 빛의 속도로 날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해가 보이고 달이 보이고 화성이 보이고 여러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갤럭시를 벗어나서 다른 우주로 떠나가 보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십니까?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보이십니까?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눈을 한번 떠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 망각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 손잡아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피시언 챕터 3 verses 6 to 7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피시언 챕터 3 verses 6 to 7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상속이란 사람이 재산, 지위 따위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호주권이나 재산 관리 의무 일체를 전하여 주는 것, 혹은 물건이나 사업 따위를 대를 이어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속자는 재산이나 신분, 지위를 이어받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누가 상속을 받았습니까? 자기 지파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장남에게 주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장남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아들에게 줍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딸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있었어요. 자기의 토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지파, 땅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상속에 관한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자에 관한 혁명이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에베소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에베소 교회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전에 그 두 그룹은 서로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우리가 눈에 봐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을까. 자세하게 기록을 안 했지만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었겠다. 차별하고, 그렇죠? 너는 사람도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녀? 대놓고 얘기는 못했지만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사람이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차별화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똑같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지위와 관계없고요, 어디 출신인가 관계없고요, 피부색도 관계없고요, 사는 정도도 관계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을 넘어 차이를 존중해야 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차별을 넘어 차이를 존중하자. 시작. 차별을 넘어 차이를 존중하자. 누구도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 차이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차별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3년 전쯤 성도분들에게 교회 자랑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매년 교회 자랑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교회 자랑하라고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좀 자랑을 해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또 사랑해야 자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자랑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자랑을 해야 사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거나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각들을 계속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다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분 얘기예요. 심지어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도 로봇처럼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시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세요. 그 얘기를 하시면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있습니다. 차별은 하지 않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를 존중합니다. 특별히 그 차이를 존중할 때가 언제냐면은 리더를 선출할 때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 아무거나 우리 다 리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선별 과정이 있죠. 특히 안수 집사님은 엄격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차이입니다.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이를 존중할 뿐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오늘 본문 말씀이 1차적으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우리 삶 가운데 직장으로도 조금만 더, 제가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는 그대로
아주 냉정하게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주 냉정하게 차이를 인정하자. 시작. 있는 그대로 아주 냉정하게 차이를 인정하자.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차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차이를 발견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가정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차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차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이 차별하지 않아도 자신이 스스로를 차별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차별당한다고 생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차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사실은 실력입니다. 한번 손가락 한번 보십시오. 손가락. 차이가 있습니다. 다 차이가 있잖아요. 이건 다 손이긴 하지만 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가운데 손가락도 있고요. 검지, 엄지 다 이렇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저도 이게 차이가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늘 사용을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이 중지가 조금 잘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중지가 조금 잘리고 났을 때부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다 이 손마다 역할이 다르구나.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중지가 조금 짧으니까 이 중지가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했는지, 다른 손가락과 이 차이점이 있었는지, 특별한 기능이 있었는지,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다 손이죠. 다 손이고 제 지체인데 다 달라요. 하나하나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차이를 인정해야 우리가 차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차이를 인정해야 우리는 차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chapter 2 verse 8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최고의 명령, 최고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 첫 번째는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누굴 사랑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차별을 넘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차별을 넘어서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차별을 넘어서 차이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차별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차별을 넘어서 우리가 되어라라는 말이에요. 뭐가 되라고요? 우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 참 요즘에는 흔하잖아요. 교회도 많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많고.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께서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한 2, 3년 전부터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저 스스로 정리하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예배란 뭔가, 또 교회란 뭔가, 사랑이란 뭔가, 성경이란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근데 교회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교회는 우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동안 배운 거, 사역하면서 경험한 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한 단어로 요약하면 교회는 우리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이 차별을 넘어서, 교회는 차별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라고 하는 그 개념은 다른 말로 표하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가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셔야 되고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해서 또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타인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타인의 정체성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때로는 내 것도 포기해야 되고요. 그 사람에게 또 양보도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을 더 이해해야 되고 더 그 사람을 공부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차별이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나만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내 입장만 고수하는 것들이더라고요. 나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나만 알아달라는 것 자체가 차별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교회 이름 바꿔야 돼요. 나만 침례교회 아니면 너만 침례교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침례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나도 알아야 되고 또 상대방도 알아야 되고 서로 이렇게 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안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생각도, 다른 경험도, 다른 가치관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추구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주년이 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털을 닫고 교회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커다란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도 굉장히 감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개척이 되고 플랜티드 된다라고 그러죠.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닫고 뿌리를 내리면서 교회가 아주 처음부터 뿌리를 내릴 때부터, 묘목일 때부터, 씨앗일 때부터 그 교회가 점점 털을 닫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 생각이 다르죠. 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죠. 추구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교회에 관한 기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털을 닫고 뿌리를 내리면서 교회로서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세워져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복됩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우리가 되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닫고 세워져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인 그 사랑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그냥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스틴의 교회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요, 주님의 피방울이 있어요. 그걸 느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 멤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세상적인 기관이에요. 오르가니제이션이에요. 근데 교회는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니거든요. 인스티튜트가 아니에요. 기관이 아닙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여기 땀방울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주님의 핏방울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것이 녹아져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장엄한 순간에 여러분들은 있는 거예요. 이 위험한 순간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위험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교회로 지어가는 것이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인 사랑을 우리가 다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요. 우리 한번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건물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도 이 기둥 멋있지 않나요? 막 마치 방주 같고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창들도 너무 멋있고요. 그런데 여기 중에서 하나가 비는 걸 하나 이렇게 성실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기둥이 창을 보고 너는 왜 나를 차별해?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와르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사랑하라고 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차별하고 차별 대우하고. 그러면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독특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차별한다면, 외모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나만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네요. 그죠?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밖에서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위대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보세요. 심지어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라, 하나님의 상속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날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상속자, 오라이 하나님의 상속자. 조금 더 힘들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상속자를 봤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차별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약속의 상속자가 되시길,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명령하신 그 사랑의 명령을 끝까지 이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지켜야 할, 수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이누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만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나 듯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이루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보이시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